네. 오늘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읽었는데요. 예배로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수요 강의만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예배로 이렇게 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BTS 2017년에 Love Yourself라는 곡을 처음으로 발표했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이 BTS의 Love Yourself를 제가 처음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BTS 노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듣기에 BTS의 그냥 그 대중 유행가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가사인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 중요한 메시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하거든요. 계속 볼게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어제나 오늘에나 내일에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의 다 나. 모두 다 나. 어, 굉장히 가사가 시적이죠. 여기 그 중간에 보시면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굉장히 그 평소에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사거든요. 대중적인 인기를 그 가지고 있는 BTS의 가사치고는 굉장한 깊이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 이상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느낀 것도 이런 대목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자기를 수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자, 또 한번 보죠.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네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것이 굵은 나이트든지 내 실수로 생긴 흉터이든지 그것이 다 나의 일부다. 내 별자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 발짝 여기 그 세 번째 문장에서는 한 발짝 더 이렇게 긍정적인 도전을 이렇게 주는 부분이에요.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하느냐. 그쵸? 우리 그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수로 생긴 흉터가 있으면 자꾸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하는데 감추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감추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 내지는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그렇게 진단이 됐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어떤 슬픈 어조가 아니라 굉장히 밝고 통통 뛰는 젊은 세대 감각에 맞는 멜로디에 담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설교 메시지 같지 않으세요? 네. 자,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그 BTS가 UN에서 강의 5분 스피치를 했었죠. 그것도 제가 그 대사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분석해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이 가사만큼이나 유엔에 했던 5분 메시지도 강력한, 네, 이러한 그 내적인 부분에 대한
당신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내 자신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돼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그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주위의 광야도 아니고 굉장히 나 자신의 모습, 이 숨겨진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수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뭐냐면 죄책감은 뭐죠?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네, 행동에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강조점이 행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 밀려오죠. 네, 행동을 고치고 수정하면 돼요. 네, 근데 수치심은 그거보다 굉장히 그 무겁고 그다음에 이 치유가 굉장히 힘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수치심이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아픈 감정이죠. 그 우리의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가장 아픈 감정이 있다면 수치심이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평가절하하는 것을 포함해서 존재에 뭔가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남들과 다른 그러한 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아픈 감정입니다. 자, 이러한 그 수치심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결국은 이러한 수치심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수치심, 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최고의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그 모든 200만 자손 앞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건데 악평한 이유가 뭘까요? 악평한 이유가 주관적인 어떤 정말 그 땅이 악평할 만한 땅이어서 내지는 그 땅이 정말로 갈 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팩트 자체가 그 땅은 정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땅이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주관적인 감정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 보고거든요. 25,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악평하여 가로되 그 말씀과 지금 악평하기 전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바로 돌아온 후에 보고서, 그들의 이 40일 동안의 정탐 보고는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뭐냐? 악평할 만한 그러한 땅이냐? 아니면 이 말씀에 보고한 대로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생각해 보면요. 자, 과일이 그 증명입니다. 예.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쵸? 그 땅에 과일을 보이면서 말했던 것은 뭐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팩트거든요. 네. 이게 팩트예요. 가나안 땅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취해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으로 뭐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팩트입니다. 주관적 사실이냐, 주관적 감정이냐. 여러분 악평을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주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어요? 아니면 주관적 감정으로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까? 여기서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은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다라면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네?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어떤 거죠? 네,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주관적 감정이 생겼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 과일을 따올 만큼 그 땅이 정말 아름답고 그 땅이 정말 우리가 취할 만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주관적 감정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중간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 과일만 본 것도 아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본 것도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건 뭐냐면 네피림 후손.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에 구약을 강의하면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와 반하는 네피림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이언트 자손이요. 그래서 이 네피림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후손과 대척점에 있었던 후손들입니다. 이 네피림 후손이 가나안 원주민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이언트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자이언트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 10명의 정탐꾼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한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넷피림 후손 자이언트 아낙 자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 자신의 열등을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 자존감을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의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그 상징적인 곤충이 나와요. 그게 뭐죠?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의식입니다. 일명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메뚜기 의식입니다. 메뚜기 자의식. 여러분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만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뚜기 의식은요. 오늘 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존재감, 자존감을 갉아먹는
해충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메뚜기 의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때, 아, 나는 메뚜기 같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메뚜기 같이 행동할까? 메뚜기 같이 사고할까? 메뚜기처럼 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없을까? 늘 이 메뚜기 의식,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BTS 가사로 시작을 했죠. 네. 내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것도 나. 기억나세요? 처음에 BTS의 가사요. 그리고 실수로 생긴 내 흉터까지 그것도 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메뚜기 의식은 한순간에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는 의식이 아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오는 그 환경,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성장의 시간 속에서 메뚜기 의식이 이렇게 점차 하나하나씩 누적되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메뚜기 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메뚜기 의식이 정말 사로잡은 사람이 있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나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갉아먹는 메뚜기 의식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메뚜기 의식을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존재를 갉아먹는 메뚜기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는 여러분 가족 멤버들과 내 안에 있는 메뚜기 의식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네.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메뚜기 의식의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 굉장한 치유가 있고 그 나누고 나서 여러분 그 메뚜기 의식을 끊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아내를 또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메뚜기 의식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정말 내 존재를 갉아먹는 메뚜기 의식은 무엇인가? 한번 가족 안에 깊이 있게 기도 한번 하시고 나눠보시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네. 자기 안에 있는 메뚜기 의식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슬픈 일은 오늘 나에게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의식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도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함께 정직하게 나누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분량만큼 네,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나누시고 또 나눈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아셨죠? 네, 이 메뚜기 의식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메뚜기 의식을 내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수치감, 이러한 메뚜기 의식, 나 자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적용을 해보면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긍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기 수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자기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긍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은 뭘까요?
네, 자기 긍정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긍정의 함정입니다. 자기 긍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긍정을 강조하는 사조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자기 긍정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 제가 점수로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수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60점짜리인데요. 점수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내가 60점짜리인데 내가 이번에는 운이 나빴어. 내가 100점짜리야.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긍정을 하면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긍정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나는 60점짜리인데 나는 100점짜리야 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이러한 그 사실과 다른 자기가 원하는 목표, 기대를 자기인 것처럼 계속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긍정인데요. 이런 자기 긍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뭐냐면 자기 수용을 하자는 거죠. 자기 수용은 뭐냐면 60점짜리면 내가 60점짜리인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6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점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 수용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기 긍정은 나는 100점짜리야 라고 전제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60점짜리인데 실제로는 나는 100점짜리야 라고 계속 자기 긍정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60점짜리면 자기가 60점짜리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 맞아 60점짜리인데 내가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생각하고 또 계속 노력해 가는 것들이 자기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메뚜기 의식이 있는지 그 메뚜기 의식을 난 메뚜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긍정이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메뚜기 의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묶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긍정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 이런 부분에 메뚜기 의식이 있어 라고 자기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수용을 하면서 이 메뚜기 의식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건 누구의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마인드와 이 두 사람의 마인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똑같은 팩트에 근거해서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주관적인 감정은 있지만 네,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못 갔지만 이 사람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메뚜기 의식을 돌파하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있는 메뚜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메뚜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 묻고 있는 메뚜기 의식 그리고 내 안에 묻고 있는 메뚜기 의식 그것들 하나님 앞에 좀 나누고 또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끊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가 수용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 모든 메뚜기 의식을 돌파하고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메뚜기 의식들이 하나님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정말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우리의 존재 의식을 갉아먹는 메뚜기 의식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메뚜기 의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모든 메뚜기 의식들을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며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아버지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하나님 세대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 모든 메뚜기 의식은 우리의 가정과 나의 내면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셀 모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메뚜기 의식들을 정말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당면한 삶이 아버지 한순간순간이 귀하고 또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일초 일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나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나 자신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메뚜기 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축복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셀 모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남과의 비교감 속에서 나 자신을 묻고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 진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행보를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히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존재를 갉아먹는 메뚜기 의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온전히 자기 수용을 하며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걷기를 원하는 아가페 모든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